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달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5일 후 다음 주면 하계 수련회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천국잔치 만민의 축제의 현장, 기대되는 수련회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작정 다니엘 철학을 인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수고가 많으실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행군하시는 모습에 존경심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기도하면서 관심 갖는 수련회이니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사모함으로 준비하셔서 현장이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은혜 받으시고 축복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언급하신 내용을 인용하여 당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지요. 얼마나 영적으로 밝으셨는지 12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영적으로 대화할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고 그 지혜와 대답에 귀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12살임에도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깨우침을 줄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해 가면서 그 지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괴 부모와 선한 가정의 분위기도 작용하였을 것이고요. 유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성품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을 꾸리기 전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인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처녀로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천사를 통해 잉태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는 바로 순종하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동원했다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정혼한 요셉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간음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아멘하여 순종하는 선한 중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자신의 입장보다 마리아 입장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배려했고 나름의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하며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런 요셉의 꿈에 나타나 잉태의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요셉 또한 이내 이해하고 순종하지요. 마리아를 데려와 출산하기까지 동참하지 않았고 함께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은 예수라 하였지요. 두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이렇듯 선하고 의로운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궁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소년 시절을 보낸 후 30세가 되자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쉼없이 전하셨지요. 말씀과 권능의 역사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들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떠한 분이심을 느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이들에게는 때를 따라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장차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선한 이들은 선한 양심에 따라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며 십자가 지시는 현장까지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였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되니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렸지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도 육신의 생각으로 달리 생각했던 사람도 참을 깨닫는 은혜로 작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상고할 때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가르침받았던 영의 지식들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인생들의 마음까지도 알기에 돕는 영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지요.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까지 쉼없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당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 오심을 예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세 단락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신부 단장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명 감당 분야이며 세 번째는 주를 믿는 이들이라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할지였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의인과 악인으로 대비하여 일목요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담아주셨다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주신 신부 단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했지요. 처음 얼마 동안에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곧 올 것만 같았던 신랑이 늦어지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요. 고나여 졸음까지 쏟아졌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처녀는 모두 일어나 부랴부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등을 챙겼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한 이들에게 나눠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부족할까 하다며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였지요. 결국 준비치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기다리던 신랑이 도착하였습니다. 충분히 기름 준비하였던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문이 닫혔지요.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처녀들은 닫힌 문을 보고는 열어달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지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 그 기준을 아시겠는지요? 기름 준비 여부였고 이것이 이들을 갈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영적으로 기도이며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신랑은 주님이시요 열처녀 신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듯이 주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영적인 불을 밝힐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어두운 세상에서 분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며 어떤 연단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변화와 생명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깨우친 대로 자신의 의지적 노력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임함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는 공의와 사랑이며 영계의 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서 답답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게 됩니다. 딴 생각, 잡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활동에 재미가 없어지고요. 말씀을 듣는 중 감정,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진리의 유익함을 모른 채 악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권면하기도 쉽지 않지만 누가 권면을 해준다 해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편함을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 탓만 생각하니 원망, 불평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를 쉬었던 분이라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한두 마디씩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줄을 잡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에 기도를 못했던 분이라면 기도 내용에 집중하면서 또박또박 소리내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원수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할 자신이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준 결과물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요. 정신에다 번쩍 들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서 후한 점수를 주면서 합리화할 일이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의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회개도 없었습니다. 변론만 있었지요.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때 상대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워 이해하지 못했던 것,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 서운함을 가졌던 것, 섭섭해하며 미워하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안 좋았던 감정, 생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의 근본 속성까지라도 해결하고픈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미움이란 속성은요, 신기할 정도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사이라도 자기 유익에 안 맞으면 나오는 것이 미움입니다. 상황에 따라 미워하는 대상만 달랐을 뿐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요? 보는 순간 가슴에 받치는 사람이 있는지요? 이것은 다 미움에서 나오는 속성들입니다. 미움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지요. 미움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니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선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었으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라도 선대하라 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라 하셨는데 상대의 티를 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지요?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음을 알아 먼저 그 들보를 빼낸 후에 상대의 티를 빼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자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나라는 사람은 어찌된 사람인가? 미움 가지고는 좋은 천국 못 가는데 천국에 가면 반전 없이 영원토록 사는 곳인데 이 미움 때문에 낮은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미워하는 상대보다 더 낮은 천국에 간다면 물론 천국에서는 억울함도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잘된 상대를 보면 오히려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들지요. 이것이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계속해서 살인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 정도이면 정신에 다 번쩍 들지 않을까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졸음이 올 리 없습니다. 중언부언하고 있을 수 없지요. 오히려 미움을 버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길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반석, 영, 온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그 험산 줄령을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미움의 속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져봄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새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3,000층에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믿음의 반석도 아니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죄의 담이 있는 경우입니다. 죄의 담은 쌓아두고 갈 일이 아닙니다. 바로바로 회개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밤 기도하는 단일차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소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회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거리를 결코 쌓아두고 갈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조목조목 회개하지 않고 뭉뚱그리는 말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는데 반드시 구체적인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원망 불평했습니다. 저의 언행에서 교만했고 화평을 깨뜨렸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지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 중에는 각자가 회개했을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하겠지만 회개가 없는 용서는 성경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중보 기도할 때에는 합당치 못한 것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해야 하지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해 주었으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올리는 기도이지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신다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십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됩니다. 회개하여 담이 허물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 감사가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셨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셨지요. 곧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회개인이 점점 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인간 경작은 마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곧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신 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란을 겪게 되고요. 이삭 죽기 구원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름 준비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여 아름다운 신부가 다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통한 사명 감당 분야입니다. 14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고 주인이 갔다 올 동안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각각 회계, 결산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습니다. 주인은 칭찬하지요.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겨와서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습니다. 이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사람은 칭찬뿐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두 사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었지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 물론 오해까지 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으로 판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열매를 전혀 얻을 수 없었지요. 그 결과는 책망을 받았고 있는 것도 빼앗기며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결과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 사람의 영적인 재능에 따라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명들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영적인 재능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재능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침노할 수 있고요.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주어질 상급인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랑은 사명 감당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육이 없는 만큼 모든 이들을 진리 안에서 선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구나 선교의 조직, 모든 부서에서는 이 재능에 따라 사명들이 주어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질이 있어 사명을 받기도 하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겸한 영적인 충성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버려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가는 은혜입니다. 조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그릇을 넓혀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도 커야 합니다. 다양한 영혼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품어야 하니 마음그릇은 커질 수밖에 없지요. 품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상대라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육의 속성이 자극을 받으면 그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진리로 분별하여 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성장을 하니 2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받는 재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사명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해 갑니다. 혹 사정상 어떤 분야에 육의 몸으로는 같이 못한다 해도 마음으로라도 함께하며 기도로 응원하게 되지요.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 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일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힘이 되지요. 일꾼이라면 조직 안에서 나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체들이 힘을 모아 시너지, 상승 효과를 나타내라고 주어진 사명인데 만에 하나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어찌 되겠는지요. 자기적인 생각으로 목소리 높이고 말이 많으면 화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애도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사단의 송사를 받으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자신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하셨는데 결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마음의 할례를 겸한 사명 감당은 자기를 발견하는 지름길입니다. 부족함을 발견하고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말씀 성결복음이 도도히 흐르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간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체크포인트 하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혹 예배나 기도, 성도의 교제나 모임 등 영적인 활동을 하고 나서 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요. 만에 하나라도 남는 것이 없다면 자신이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영의 흐름을 타고 있다면 남는 것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깊이에서 은혜 받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깨달음도 있었고 변화될 부분에서 능력받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영적인 소산이 있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발견과 깨우침,
결단과 열매는 성장을 이루는 사이클입니다. 바로 여기에 경작의 묘미가 있답니다. 기쁨이 샘솟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혹 직분이나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로 변화되고 주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때를 따라 전도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분도 주어지고 사명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해도 선한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진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리하여 한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고요. 그러면 그 종 또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니겠는지요.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였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요. 세 번째로 당부해 주신 말씀은 행함에 관한 분야입니다.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비유하여 의인과 악인의 행함을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의인이 되기를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34절에서 36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곧 양으로 구분된 의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의인들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요.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시는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본 적도 없고 자신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인들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때 임금이 다시 말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꼭 임금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해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서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구제나 섬김이 이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상이 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해도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주의 종이나 믿음의 형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지침서이자 교훈하는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41절 이하에서는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케 하며 심령을 각성케 해 주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염소로 구분된 악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들도 놀래서 반문하지요.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신들 또한도 주께서 그렇게 된 것을 본 적이 없거니와 만약 보았다면 의인들처럼 행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지요. 설령 그런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과연 했을까요? 자기 유익이 된다면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임금이 그들에게도 답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씀의 차이였습니다. 의인의 행함은 계산이 아닌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실제로 선한 사람은 상황을 따져가며 선을 행하지 않지요. 그러니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선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에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기억도 잘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날짜까지도 장소까지도 기억을 하지요. 염소 악인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공개했을 것이라 하지만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천국에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지요. 각 개인의 삶의 발자취가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사소하게 하는 말이나 생각했던 것까지 그 마음 중심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라면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춤추었던 것까지 담겨 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땅에서는 초라한 마국간의 환경이었지만 영의 공간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기뻐했던 장면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기대되지 않는지요? 기대됩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은 상대가 기억을 못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베풀었던 선을 잊은 채 상대가 악으로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이가 배신을 한다 해도 상관이 없지요. 선을 베풀었을 때 그가 힘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자체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가타 부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근거로 상이 주어질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웠던 사도 바울은 그 방법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행함 또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였습니다. 모든 행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었고 주를 위한 모든 수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넘치도록 수고를 했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중심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난다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를 믿는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할지 살필 수 있는 예수님의 귀한 교훈이 됩니다. 모두가 다 양과 같은 의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인간 경작은 성결과 온 집의 충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이 과정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잘 탈 수 있도록 만민의 흐름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이 겸하여 흐르고 있지요. 이는 변함없는 진리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올로 목사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변화와 생명, 영의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내공을 쌓자며 성결을 향한 발걸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도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상황은 육의 속성을 지닌 자기를 발견하며 변화되는 은혜로 작용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 주님을 뵙는 소망, 올로 목사님을 다시 뵈는 소망으로 믿음의 행군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회장님과 함께 도도하게 흐르는 영의 흐름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신 말씀들을 상고하면서요. 잠깐 여담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터라 당회장님을 가까이 뵐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단 관련 행사나 임원회의 때 뵙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뵐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편견 없이 의연하게 가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리 안에서 성결의 복음 안에서 그리하신다 싶으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선과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인용하여 당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기름 준비 신부단장을 잘하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성결을 이루어가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영적인 재능인 믿음, 소망, 사랑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 세 번째 당부는 행함의 분야에서 양과 같은 의인의 마음으로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어떤 일에서든 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산으로 당부하신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튼실한 열매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지치지 말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전진해 갔으면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도 은혜와 능력을 입으시고요. 그리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칭찬받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제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중 마태복음 25장 중심으로 신부단장과 사명감당, 의인의 행함에 대하여 해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계의 수련을 잘 준비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